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길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지요? 오늘 에두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빌립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요. 전혀 빌립은 에두피아 내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두피아 내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갈망을 보시고 그에게 빌립을 보내서 그의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과 땅끝까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볼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도적으로 당신께서는 어떤 민족과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빌립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가라고 하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없으셨어요. 그냥 가라 라고 했을 때에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땅이잖아요. 어디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가라.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세는 모르잖아요.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거기에 돌아가서 모세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냥 모세는 순종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데리고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와 싸우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뭐 지금도 군대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전쟁에서 옛날에는 뭐 절대적인 거잖아요. 숫자가 많은 팀이 이기는 거지요.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군사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결안으로 바위치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순종하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과 기도 대결이라고 그러죠. 기도로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시험하게 하는 일을 하시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하고 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멜산상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기도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요, 목자가 들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는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믿는 자들의 수많은 간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감동하시고 나에게 강력한 부담감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셔서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야 라고 느끼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사모님과 같이 은사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을 추구해요. 그런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에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건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는 자기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은사적으로 그런 것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 케이스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귀가 있으면 듣게 되지요.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듣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귀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영적인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돕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는 거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잖아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인의 음성인지, 이게 다른 집, 다른 이웃집의 사람의 음성인지 양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지만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런 기능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혹은 교회적으로 듣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데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꿈으로도. 너무 이 꿈에 또 의존하면 안 돼요. 강아지 꿈 꿔놓고 야, 이게 뭐 신령한 꿈인 것 같이 고민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도의 양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하고 또 달라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양심이. 믿는 자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영이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면요, 내 영적 양심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영적인 양심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도 없지요. 영적인 양심에 어떤 감각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분주한 가운데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분주한 가운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조용한 시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주님의 음성 들은 거지요. 주님과 교제한 거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말하기보다 듣는 거를 내가 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게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응답이 있어야지, 기도에. 근데 그 응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런 대화, 이런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믿음의 분량과 경건의 삶과, 즉 묵상의 시간,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경건의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래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불침번을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시도하는 게, 제가 뭐예요? 내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시간에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다시금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서 많이 떠들고 가지 마세요. 많이 듣고 가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새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내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하고 있거나 혹은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성경을 봐도 괜찮아요.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와서 꼭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용히 말씀을 읽고 조용히 여러분은 은혜되는 찬송을 부르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믿음의 생활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만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 외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신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깊이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신앙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럼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도이피아 내시지요. 우리는 그냥 내시 하니까는 우리 조선시대에 내시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내시는 그런 내시라기보다는 상당한 그 권세가 있는 국고를 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총리 겸좀 되는 사람이라, 총리쯤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편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믿음 없음을 여러 가지 이유와 빌미를 대고 핑계를 대거든요. 공적인 사람은 바쁘지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다른 그런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그냥 존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신앙은 내가 꿋꿋이 지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도리어 더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뭐 늘 얘기했지만 이슬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하루에 5번씩 알라를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고기 먹는 문제. 뭐 그래서 외국에서 와서 하는 사람,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식당에서 배려를 하거나 뭐 그 사람들을 위한 또 식자재를 뭐 별도로 뭐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와서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는 알라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음식을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고 그런 거 그 많은 음식은 안 먹잖아요. 주변에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족장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족장. 그럼 족장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돌보는 일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또 돌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에녹은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65세란 말이에요. 365일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365세에 데리고 가는지 모르지만 65세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에녹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300년 동안을 그 족장으로서 힘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에디오피아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이방 나라, 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이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의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는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자기의 신앙을 감출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작은 거리입니까? 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여행을 한다. 여러분, 지금도 먼 거리에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보험 들잖아요. 여행보험. 여행 갔다가 죽을까봐, 다칠까봐. 지금도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진짜
도둑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환경적인 위험이 얼마나 많을 것이었어요. 위험의 요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산짐승, 들짐승이, 맹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 많은 업무를 뒤로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배하러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지요.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바로 쓴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바로 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바른 얘기를 하고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있고 상관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배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참 믿음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드러난 거지만은 그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사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중국 교회, 그 조선족 교회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들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몇 점이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우리는 감기만 걸렸다고 하면은 조금 바쁘게만 하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구원받은 거 맞아?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저렇게 우습게 할 수 있어? 가볍게 여길 수 있어? 전 늘 의심이 가요. 저는 그분들과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요. 자,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 돌아가면서 여기서 수레라고 그랬죠. 수레를 타고 가면서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고요. 그래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지금같이 돈 몇 푼 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땐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읽었는데 이사야만 하더라도 이런 두루마리 성경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피가.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커요. 여러분, 방송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그거 가져오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쭉 이렇게 돌리면서 읽잖아요. 이게 분량이 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값이 얼마나 같겠어요. 그걸 구한다라고 하면. 그걸 구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값이 나가겠어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서, 많은 돈을 주고서 그거를 구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행의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면서 그걸 또 읽고 있어요. 우리는 쪽복음 요만한 거, 요즘은 뭐 하도 성경이 이제 작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큰 성경 아니면 쪽복음 같은 거, 조그만 거, 그거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행할 때는 꼭 성경 가방에다 놓아가지고 가져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 안 가져다니죠.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다녀요. 그래도 핸드폰 꺼내가지고 찬송가 보고 핸드폰 꺼내서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 어떤 분 집사님의 아들 둘이서 다퉜어. 그게 옳으냐 그러냐 하고 다퉜어요. 꼭 옳은 것도 아니고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주일날 찬송 부를 때에 찬송가에 있는 건 PPT를 띄우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찬송가를 보면서 부르는 거하고요, 여기 화면 띄운 걸 보면서 하는 거하고 은혜 자체가 달라요. 찬송가를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집중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띄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는 성경을 어떻게 얼마를 주고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구하고, 그가 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서 성경 읽으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전철 같으면 괜찮아요, 그죠? 전철 같으면 뭐 편안히 가니까 읽기가 좋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흔들리면서 그 읽는다고 하는 거, 그게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책들을 잘 안 보잖아요, 어지러우니까. 근데 수레를 타고 가는 거야. 지금 같은 좋은 차가 아니라, 전철 같은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가니 여러분 얼마나 휘둘리겠어요?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지러움이 정신없을 텐데, 근데도 성경을 거기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얼마나 컸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냐는 거죠. 홍수야,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러니까는 귀는 열려가지고 다 듣고 나니까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또 모르는 것도 없어. 그냥 좀 죄송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박식해요. 깊이는 없어도. 왜? 손님들하고 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박식해. 깊이는 없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성경을 하도 듣다 보니까는 박식해. 근데 깊이가 없어. 의미를 몰라. 여러분,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이사야서를 딱 보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쭉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 성경 구절, 뭐 구약은 좀 빼놓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성경 구절에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찍어가지고 집사님 설교하세요 하면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아, 집사님 설교 이번 수요일에 설교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러잖아. 에? 아멘 하지도 못하고 노멘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설교 한번 하고서는 그냥 얼마나 그냥 힘들어해요. 근데 빌립은 그냥 즉석에서 복음을 쫙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수준이 돼야 돼요. 그냥 듣는 신앙생활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건 고사하고 들은 걸 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새롭게 연구를 해가지고 전하는 건 말고 그냥 내가 들은 거를 전할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된다고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왜?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은혜 받고 깨달으면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말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근데 내가 전할 수 없다?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성경을 전할 수는 있어도 그 영적인 내용을 전할 수는 없어요. 이건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스토리로 그냥 얘기해 주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묵상해야 돼요.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베드로가 쓴 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궁금해서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언해놓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지? 그걸 궁금해서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지금 우리 몇몇 분들이 수요일 날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남아서 또 말씀을 교제를 하잖아요. 또 몇몇 분들이 어때요? 서로가 성경 읽은 걸 카톡에 자기들 카톡에 올려놓고 주고받고 그런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냥 뚱구름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는요, 절대로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가정이 훈련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훈련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내일 목사님 사모님들 해서 한 10분이 오셔요.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말씀 듣고 그리고 가시게 됐어요. 대부분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초교파적으로 한 10분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목사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가서 듣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양육을 하는, 영혼을 돌보는 일,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구역에서 그런 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두세 사람이 서로 짝을 져가지고 서로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걸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요, 내 영혼이 잠들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딴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땡 끝나거나 그 예배조차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뭐 어떻게 클 수가 있어요? 믿음이 못 커요. 보세요. 믿음 크는 사람과 믿음을 크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 믿음이 잘 크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자,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게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계시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 뜻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눈이 멀었잖아요. 그 눈을 띄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눈이 열려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얻고 어떠한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하나님은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사로 쓰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빌립을 쓰시듯이. 영광이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영광이지요. 동역이잖아요. 하나님과 동역.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가르쳐 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는요, 위트로 있는 말씀을 나누고 농담을 해도요, 영혼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웃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해요. 웃기 위해서.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웃고 나면 허탈해요. 기운이 빠져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울고 나면 채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웃으면 우리 영혼이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만 뭐 웃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웃기는 밑에 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말의 영적인 의미를 가미하란 말이에요. 영적인 말의 의미를 가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웃으면서도 영적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이러한 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내가 그전보다는 훨씬 많이 좀 너그러워졌는데, 그전에는 그냥 오직 영적인 얘기만 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살아오는 얘기 속에서도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평상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평상 우리의 삶 속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 속에 거기에 메시지를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은 듬성 영적인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대화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만나면은 그냥 오직 그냥 성경 얘기만 하고 막 이러면 또 그것도 피곤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성경 얘기만 했는데 나 실력 없는 거 들통 나가니까 싫어, 만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툭툭툭툭 영적인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요, 스승의 어버이날에 찾아와서 인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 먼데 어떤 분은요, 우리 정미정 집사님 깬 그 난이 있잖아. 꼭 스승의 날이 되면요 화분을 보내고 꼭 10만 원씩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분은 1년에 몇 차례밖에 안 만네.
그런데도 스승의 날이면은 꼭 그렇게 잊지 아니하고, 나는 그 양반이 왜 보냈나 보니까 스승의 날이야.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안 잊어버리고, 담임 목사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요.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나의 영의 눈을 띄고 나에게 바른 길을 가고 영생의 영적인 길을 가게 한 그 가르쳐주는 스승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천주교에서는 있잖아요. 영모라고 그러죠? 영적인 어머니? 강기 집사님. 네? 대리모? 뭐 대신 났나 대리모야. 네. 어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도 그냥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러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잘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지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나도 잘못돼요. 그래서 바른 분, 훌륭한 분을 영적으로 나를 지도하고 내 삶을 지도할 수 있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어야지 돼요.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형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가르쳐주는 역할이 더 커져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도 가르쳐주는 역할의 비중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맨날 제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우유병 들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요 안 돼요. 안수 집사 정도 되면요 가르치는 일에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는요 잘 얘기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일꾼이지. 뭐 교회에서 일하는 게 다른 게 일이에요? 교회 일은 복음 전하는 게 본질이에요. 다른 건 못해도요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며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위치가 그냥 하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분적으로 보세요. 우리식으로 그랬잖아요. 경제부 부총리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학식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근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정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냥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상담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나오는 사람은 다 자기 교회 다녀야 돼. 자기가 나가는 교회 다녀야 돼. 자기가 나가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똑같은 장로인데도 회사 가면은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자기의 상사야.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회사의 그 위치가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장로야? 넌 우리 회사의 우리 직원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 그 장로님 앞에서는 다른 장로님 말을 한마디도 못해. 그냥 교회까지 직원이야. 여러분, 그러한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대요.
예배당까지 통째로 줬어요. 자기가 예배당을, 거창한 예배당을 자기가 혼자 줘가지고 그냥 봉헌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 초빙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그 교회도 그만두고 딴 교회로, 다른 직장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야야야야야 막 그러잖아. 그래. 목사님들도요, 가까운 사이면은 이제 말 놓고 막 하거든요. 내가 말 놓고 하는 목사는 딱 두 사람이에요. 내일 올 사람 초등학교 친구 목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친구 목사.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야자야. 그런데요, 40년 만에 만난 목사님들한테 야자 못하겠더라고. 예. 같이 신학교 들어가서 시작은 했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만나서는 야자 못하겠더라고요. 가까운 사이는 그럴 수 있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의 정서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교회 와서도 아저씨가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이지 국회의원이니까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꾸 힘 있는 사람을 장로 세우고 그러는 게 한국교회의 정서인데 아주 잘못된 거지요. 모든 국민의 투표권은 한 장인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는 그냥 주님 앞에서 모두가 그냥 한 형제 자매지 거기서 위화감이 조성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투구 먹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존중할 건 존중하고 섬겨야 될 분은 섬겨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빌립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요. 시몬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요즘 말하면 그냥 부흥 강사가 오면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듯이 이 빌립은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전도자였잖아요. 가는 데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빌립의 설교를 들으려고 어떻게 보면 스케줄을 쫙 짜놓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디 가서 하고 다음 주는 어디 가서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 가서 다음 주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 스케일이 쫙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저기 가. 누구 만나는지도 몰라. 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놔두고 그냥 가먹은 거잖아요. 갔더니 한 사람이야 딱. 그 한 사람을 놓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쁜데요. 이게 수많은 사람한테 하는 게 낫지 그래. 고작 한 사람한테 하라고 이 바쁜 사람 나를 갖다가 그래 여기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럼 실패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실패야. 저 사람 평생 선교사로서 한 사람밖에 못했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가 또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목회는 실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목회는 실패는 없다.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냥 섬기면 되는 거다.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 예배당 평수가 얼마냐, 재정이 얼마냐, 사역이 어떠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농촌 목회를 결단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목회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충실하게 섬기는 게 이게 목회의 본질이로구나. 나도 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그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농촌 목회를 결단을 하고 평생 농촌 목회를 해왔잖아요. 왜? 이것이 주님이 나를 보낸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영광스러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김경식 집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산청으로 오게 된 거는 갖다가 민집사를 만나러 오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로 오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요. 괜히 함양으로 직장 왔는 줄 알아? 하준이 아빠 만나러 온 거야. 우리 만나러 온 거야. 그 뒤에 있는 웃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괜히 함양으로 병원에 온 게 아니요. 우리 만나러 온 거예요. 우리 만나러. 아멘?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교회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빌립의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안 되면 도망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그 순종하는 이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보면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았어요. 어머니의 유니게. 어머니는 누구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느냐?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어머니가 아마 초대 믿음을 가졌나 봐. 그 믿음의 딸에 의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족보는 육적인 족보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유니게와 로이스의 가계를 통해서 믿음이 왔다라고 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낳은 어떠한 집사님이 있을 수 있어. 그 집사님은 또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돼 있어. 요거는요,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나를 낳은 사람, 나를 양육한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하준이 엄마의 믿음이 누굴 닮아가? 예, 뒤에 있는 사람 닮아가잖아. 왜? 거기에 의해서 구원받고 거기에서 양육받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돼버리잖아. 여러분은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은 절 닮아야 돼요. 아니, 제어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 근데 어떻게 나를 안 닮고 왜 딴 사람을 닮아가? 에? 어떤 지금 천국 간 분이지만은 그분은 맨날 내 앞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얘기 안 하고 또 방송 설교 들었다고 그 얘기만 해. 제가 방송 설교 들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어떤 목사님이 기분이 나빠. 아니,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꼭 방송을 틀어줘. 그럼 그리 가던지. 응? 그 양반은 이제 천국 가서 있으니까 듣지도 못하겠지만 말이요. 그럼 그분한테로 가던지. 왜 담임 목사 앞에서 꼭 어떤 목사 은혜 받았다, 아니, 책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건 이해가 돼. 그렇게 눈치코치도 없더라고. 근데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우리는 가르쳐주는 자야 이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딸을 믿음의 딸로 만들었더니 믿음의 손주가 멋지게 나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대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또 그 자녀에게서 자녀가 나와서 그 귀한 믿음을 갖는 역사가 이게 계승돼야 돼요. 이게 계승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난 늘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모세 자녀는, 성경에 보면 모세 자녀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은 나와도 모세의 자손 아들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아들 왜 안 나올까? 사무엘의 아들 시원찮았잖아요. 왜 그럴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자식은 내가 낳았어도 영혼을 내가 낳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영혼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믿음을 사모해야지 믿음에 계승되는 거지, 아무리 부모님의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자녀가 그 믿음을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계승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50%는 부모 책임, 50%는 자녀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사모하는 자녀가 되시고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50%는 누구 책임이다? 크게 얘기해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요, 내 책임. 50%.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는 50%는 내 책임이요. 목사 책임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잘못하는 건 50% 내 책임이라니까.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50% 책임이고, 교사로서 여러분이 50% 책임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빌립과 같은 믿음을 가졌나? 이 내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땅 한 평 더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런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적당하게 알아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빌립과 같은 믿음 주세요. 나에게도 내시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르쳐주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가르치는 자로 또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번 힘써 한번 기도합시다. 뒤에 불을 끄시고요.